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님들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실천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요. 지난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목양실에서 한라산을 여러 번 보고 참 핀 유채꽃들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다. 하나님 이 봄을 이 제주 이 행원에서 맞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김석구 장로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걸으시는 거 제가 보는데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한번 이렇게 행원 포구와 어등계 중심을 이렇게 자전거를 탔어요. 그랬는데 마침 물이 들어오는 때인지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 행원 포구 주변에서 보였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제 옆에도 사진 작가가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이 사진을 더 이렇게 아름다운 행원을 다 담고 싶었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다가 제가 문득 설교 준비와 관련해서 낚시하시는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금화제일교회 김현설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 낚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미국에 있었을 때 이 주변에 호수와 강이 있어서 낚시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작은 호수에서 송어 낚시를 했답니다. 근데 몇 시간 동안 집중하며 안간힘을 썼는데 겨우 손바닥만 송어 몇 마리를 겨우 얻었다는 거예요. 위치가 나쁜 것이라고 나름대로 자의하고 옆에서 낚시하는 이웃의 그물망을 목사님이 쳐다봤대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의 그물망엔 이 팔뚝보다 더 큰 송어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낚시를 이렇게 들이우자마자 이 물고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입질을 해오고 낚시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낚시를 잘하지라고 이 의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편으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배 아프기도 해서 그 사람을 열심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송어를 낚을 때마다 이 12인치 자가 있었는데 이 자로 길이를 재는 거였대요. 더 놀라운 것은 12인치 자보다 큰 물고기는 호수에 던지고 12인치 안에 들어오는 그 송어들만 물고기들만 안으로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순간 내가 너무 잘못 본 거겠지, 착각인지 이게 바뀌었겠지, 큰 건 드리고 작은 건 보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뚫어져라 살펴보니까 착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그 낚시하는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왜? 큰 물고기는 안으로 들이고 작은 물고기를 던져야 되는데 왜 당신은 자에다 하나 두고
작은 물고기는 그물망에 넣고 왜 큰 팔뚝만한 송어는 놔주지 왜 그물 밖으로 왜 다시 던지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낚시꾼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 그거요? 우리 집에는 12인치보다 더 큰 프라이팬이 없어서 큰 물고기는 가져가도 소용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낚시꾼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의 좁은 뜻과 선입견으로 가둬둬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제쳐버리고 던져버리는 일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도 사랑인데 이 사랑의 주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거나 실천하려고 할 때 오해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다시 한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내 사랑의 깜냥으로는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가득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출발이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 사랑 안에 머무는 것으로 먼저 시작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9절 끝에 보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5절 끝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무것도는 바로 사랑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너희끼리 사랑하는 걸 내가 너무 원하지만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먼저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사랑 자체도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장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13장 34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요?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한 것처럼 나에게서 받은 것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내 사랑 안에 계속 머물라는 초대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묵상하다 감사했어요. 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하라는 뜻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잠기라고 그분이 나를 초대하시는 거구나 라는 음성으로 들리면서 이것도 또한 은혜구나 라는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내가 제대로 뿌리 박혀 있는지를 보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봐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나의 자원과 나의 어떠함을 기초로 사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얘기해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실패한다고요. 견문발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국문학과 나오신 우리 김남일 간사님, 견문발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기를 보고 칼을 들어서 해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우병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사자성어가 생각났어요. 그렇게 자기의 원수도 너그럽게 놓아주었던 사울왕을 동굴 밖으로 살려갈 수 있도록 내어주었던 다윗 왕이 이 무례함과 어리석었던 나발 앞에 칼을 들고 400명의 용사를 들고 이 나발의 온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씩씩거리면서 갔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는 견물발검. 아니 그렇게 10년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동굴에서 놓아주었던 다윗이 그까짓 것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나에게 해준 건 뭐가 있어?
그 비아냥거림 속에 화가 불쑥 올라와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윗도 자기 사랑과 자기 의지로 사랑하려고 할 때 한순간 실족하고 넘어졌구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은 솔직히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중에 솔직히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컨디션과 제일 좋은 모습으로 있을 때잖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야수와 같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 모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상태가 제일 좋고요. 집에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야수와 같은 또 다른 야생성이 나오죠.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이 가까운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성경에서 제일 행복한 여인이 2명이 있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누굴까요? 하와래요. 왜 하와라고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하답니다. 네. 근데 또 신약에 또 행복한 여인 한 명이 있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래요. 왜 마리아였을까요? 며느리가 없어서 그렇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살면서 가장 본 게 제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귀신을 쫓는 거나 병자를 고치는 일이나 이 기적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자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일이 그들끼리 서로 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기가 찼지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서 나누고 싶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을 선교 훈련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미국의 시카고에서 10개월간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어렸을 때 교회 뭐 한두 번 겨우 가봤고 대학교 때 예수님 믿고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짬밥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 CCC 선배들이 하늘과 같이 대선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미국 시카고에 가서 공동생활하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CCC 보면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이거든요. 그리고 위아래가 분명합니다. 위에서 얘기하면 막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막 그런데 이 공동생활하니까 그 선배들의 이상적인 모습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공동생활하는 곳에 냉장고에 사과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과 하나의 주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누군가 한 명이 그 사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매하고 그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민족 복음화에 헌신했던 한 선배가 냉장고에서 사과를 보더니 자기 사과가 없어진 걸 보고 누가 내 사과를 가져갔냐고 거기서 대판 붙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의 말로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이 위대한 선배들이 사과 하나 가지고 싸울 수도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기 한 마리 보고 팍 꽂아가지고 서로 너 죽네 나 죽네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2번 받았거든요. 제가 2번째는 원하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었는데 2번째 캐나다 DTS는 뭐 어떻게 보다가 받았어요. 근데 저는 DTS 가면은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그렇게 꼬셨거든요. 근데 2번째 DTS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관계 가운데 너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몸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게요? 제가 누구랑 같이 공동생활을 했을까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아 진짜 목사님들끼리 지내는 거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먹고 자고 이 5개월 정도 하는 거는요 정말 자기 부인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드디어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잘 섬긴다고 하고 애쓴다고 하고 제가 나름대로 죄송해요 착각이었죠.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팀들에게 늘 도움이 된다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자꾸 저희 가정과 저를 꼬드기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어떤 분이 자꾸 저를 걸려 넘어뜨리게 했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팀 재정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회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먹는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향료 옥합을 깨터서라도
우리 팀원들 그때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아이들 포함해서 우리가 좀 맛있게 먹고 좀 평가하면서 다음 걸음으로 걸어가자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이 정말 이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너무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식사를 저희가 대접했어요. 그리고 평가회를 하는데 늘 저를 찔렀던 이 경상도 부산 사모님이 있는데 갑자기 째랑째랑한 목소리로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한 달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여름 성경학교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더 많이 제가 애써서 했고 오늘 너가 먹은 맛있는 저녁 식사도 내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너가 먹은 탕수육이나 팔보채나 이 모든 요리도 내가 깨트린 건데 네가 지금 이 평가할 때 나를 해코지해서 이렇게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순간 제가 그때 정말 저도 모르게 발끈했어요. 제 안에 여태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모랑 사태질하기 시작하고 그 남편과 삿대질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날 새벽에 우리가 멱살 잡고 한번 너 죽고 나 죽어 볼래 한번 이렇게 싸우려고 했다가 말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내 사랑의 한계가 여기까지였구나. 내가 여태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 억지로 참고 있었다가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검을 뽑아서 그래 이제 내가 너 안 볼 거야. 그래 내가 너 다시는 보나 봐라 라고 티격태격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분노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자원이 무한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한 일에 걷잡을 수 없이 분노의 칼이 나와서 어떤 관계를 해치는 걸 보지 않으세요? 이게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한계가 있어요. 다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국은 너 사랑으로 사랑했다가는 너도 깨지고 그 사람도 깨지고 결국 아름답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랑은 너의 사랑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바닥 끝에 오히려 새로운 사랑의 근원 우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산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내가 그 사랑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내 사랑에 한계가 있구나. 내 사랑에 바닥이 있구나.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이전에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늘 현재형으로 거하고 있는지 그 마음과 은혜를 구할 때야 우리가 나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해치지 않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 사랑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사랑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리고 그 누린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두 번째 원리가 시작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 9절 보실게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사랑하신 것 같지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일찍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앞에 화면 따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보이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고 그 행하신 것을 3년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제자된 우리들의 사랑이 받아보지 않은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들이 하는 사랑은 본받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이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 우리 김희철 집사님 이제 머리 잘라 주셨잖아요. 민서가 휴가를 왔습니다. 근데 하일이가 민서 형의 군대 머리가 굉장히 좋았는지 영감을 새로 얻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뭐 투컷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김미철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민서 형처럼 머리 잘라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옆머리를 많이 다 잘라가지고 민서 형처럼 자르기가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민서 형처럼 잘라달라고 했는데 세빈이 형처럼 머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 하일이는 두 형을 보고 지낸 거예요.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 민서 형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름이었는데 이 머리보다 민서 형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잘라보니까 이 세빈이 형 머리가 나와서 약간은 실망했지만 만족하면서 한 주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친구들 보면은 진짜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형들의 머리나 이 몸짓 하나도 우리 동생들은 다 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제 생에 정말 제가 기억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뭐 이렇게 군대 다 ROTC 나오시고 이런 분들 앞에 제가 군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가 한 달 훈련 받았을 때 제가 너무 어리버리하고 이런 군대 문화에 적응을 못하니까 조교가 저한테 얼차례나 벌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건데 무슨 엎드려서 쪼그려서 뭐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도 그걸 받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가지고 저한테 자꾸 뭐를 시키는데 얼차례를 시키는데 제가 얼차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벌을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벌을 너무 쓰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버리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는 혼나도 싸다라는 정체성이 있었고요. 제발 그 벌을 받고 싶었는데 그 벌을 저한테 명령하는 그 조교를 제가 뚫어지게 보면서 제가 정말 벌 받고 싶은데 어떻게 벌 받아야 되지 한 번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저는 간절했어요. 벌 받고 싶었거든요. 조교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런 또라이가 있나. 제가 진짜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걸 봤으면요 했겠죠. 근데 말로만 하니까 제가 모른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라는 건요 금세 잊혀져요. 근데요 눈으로 보고요 나에게 경험된 거는요 나에게 흔적이 되어서요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노라. 제자들이 잊을 것을 아셨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에 서툰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눈과 온몸에 각인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으로 성찬식을 행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나누셨다는 건 아주 잠깐 짧게 언급하고 세족식을 더 길게 언급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3장, 15장, 1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해주세요. 왜 사도 요한은 성만찬보다 예수님의 세족식을 더 강조하면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할까요? 이게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AD 85년에 이 말씀을 받았던 요한의 공동체는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심각한 박해와 학대를 받고 있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걸 다 왕따 당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들이 버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으로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사랑하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에게 심겨진 그 사랑의 흔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추웠던 이 몇 가지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만 전해드리려고요.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양해하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추운 인생의 모진 때가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제 결혼 반대하실 때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이 얘기는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장인 장모님이 너무 결혼 반대를 심하게 해가지고 6개월간 교회 사역도 6주 동안 교회 사역도 잠깐 내려놨어요. 왜냐면 장모님이 자꾸 교회 찾아오고 이러니까 너무 교회 사역도 덕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교회 사역을 내려놓자고 해가지고 교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6주 동안 연락도 끊고 강화도 다니고 강원도 다니고 여기 제주도도 오고 경북 상주에도 가고 그냥 6주 동안 혹시나 나를 쫓아올까 봐 내가 뭐 죄인인 것도 아닌데 막 여기저기 섬에도 갔다가 뭐 강화도 섬 갔다 또 제주도 섬에도 갔다가 막 강원도 막 산골짜기에도 갔다 이랬어요. 근데 경북 상주에 1월 달에 이제 장모님 피해가지고 숨어 있을 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시골 교회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 집 거처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 저렇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냥 장판 깔고 잤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제 마음이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회 사무실에서 장판 하나 깔고 자는데 덜덜덜덜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1, 2주 그 상주에서 머무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상해가지고 왜 못 보던 전도사라고 하는데 한 청년이 교회에 계속 뭣도 안 하고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저 청년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어슬렁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농촌교회 목사님이 2차 저차 해가지고 도피 중이고 지금 안 걸리려고 지금 숨어 있다, 불쌍한 인생이다, 기도해 주라,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이 됐는데 그날 저녁도 몹시 배가 고프고 추울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교회 오더니 김전도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은 자기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이 아랫목이 있었는데 따뜻하게 이 장작을 피워서 데우시더라고요. 장작을 많이 피우더니 교회에서 너무 춥게 잔 거 아는데 오늘은 하루만이라도 오랜만에 청소해가지고 불 핀 건데 여기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셨는데 반찬이 너무 소박했어요. 진짜 김치 하나랑 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잘 먹고 그 따뜻한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집사님과 대화가 시작되는데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니깡 내깡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처지냐면 내가 사업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빚쟁이들이 나 찾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너무 겁나가지고 이 상주에 숨어 들었다는 거, 이 시골집에. 그래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이 집에 아내랑 같이 와가지고 집을 수리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와 비슷한 너를 만나니 우리가 동번상련으로 밥 한 끼 같이 나누자고 해가지고 그 아랫목을 저에게 내비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따스한 밥 한 끼가 저에게 엄청난 사랑의 흔적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내가 받은 사랑의 흔적과 그 은혜대로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지, 내가 받은 섬김이 어떤지,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나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 우리 민서 와서 좀 같이 격려하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한번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하게 있었어요. 이렇게 세빈이가 고기를 굽고 있고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몇몇 사람이 둘러 앉았는데 도와주고 싶었는데 뭐 세빈이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실제로 도와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세빈이한테, 세빈아, 너가 어렸을 때 코흘리기 때 목사님 이렇게 설교 전하는 강대상에 와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너가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니 참 세월이 빠르고 참 이렇게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가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세빈이가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잘 굽지? 보니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원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이 고기를 구웠던 걸 온몸으로 자기가 느끼고 먹고 채워지면서 어느 순간 아무 얘기 안 해도 자기가 혼자 잘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섬김의 흔적조차도 배워가고 닮아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 우리 준우나 지우나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보다 밑에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동생을 봐주는 문화라는 거예요. 동생을 챙겨주는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원래 그렇게 돼야 되지만 요즘 세대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행원교회 오면 언니 오빠들이 자기 동생을 놀아주고 책임져주는 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서 감사했어요. 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동생들을 챙겨줄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언니 오빠들이 또 그렇게 자기에게 챙겨준 것을 그들도 자연스럽게 받고 흘려보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진짜 감사하다. 우리 다음 세대에 기쁨이 있다. 아, 우리가 아름다운 이런 어떤 흔적들이 우리 어린아이도 배워간다면 이들이 더 갓난아이들이 올 때 이들이 받은 거 흘려보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도 주님 앞에는 엄청난 교만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아보지 않는 사랑,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랑을 사랑하겠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 흔적, 믿음의 선배들과 공동체에서 내가 받았던 사랑만큼만 나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원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이 단 일주일인데 일주일의 기록이 요한복음의 반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많은 공생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보낸 시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기 전부터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나눈 그 일주일의 시간을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단 일주일의 기록이 요한복음의 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요한이 집중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제자들과 철저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로 삼으셨어요? 친구로 삼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관심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와 친구할 텐데 친구가 되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 철저하게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자기의 삶을 떼어서
제자들 안에서만 자기를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 제자들과 진짜로 오랜 시간 함께 하셨다면 우리도 사랑의 방식으로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친구가 될 때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발현시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면서 나의 진짜 모습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관계가 그때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도록 시간을 구별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와 오래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제가 그 유치원을 유라를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 장현주 권사님이 이렇게 유라를 이렇게 보내려고 가면 장현주 권사님이 우리 유치원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시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 장현주 권사님 아이들 이렇게 유치원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유라가 유치원에 가서 좀 적응 조금 힘들게 했는데 선생님이 되게 좋은가 봐요. 선생님이 머리를 따주는데 거의 국보국으로 따줘요. 막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 왜 이렇게 무리하게 머리를 따주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머리 따는 게 자기 취미와 만족이래요. 그래서 저희 그냥 대충 보내면은 선생님이 막 머리를 잘 묶어주세요. 근데 유라가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지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오렸어요. 그걸 가방에 넣었는데 선생님에게 전하고 싶은데 쑥스러워가지고 유라가 여러분 죄송해요. 유라 잘 인사 안 하죠. 용서해 주세요. 아직 어려서 아직 이게 때가 안 찼어요. 근데 선생님에게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데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쑥스럽고 막 민망하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저한테 치는 거야. 자꾸. 이게 뭐냐면 미리 얘기한 대로 아빠가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 이거 받고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라랑 저랑 놀 때 유라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걔 쑥스러워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저랑 등 타는 놀이나 가족끼리 말뚝박기 할 때는 완전히 용사 같은 막 여걸과 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유라랑 친구가 될 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유라만의 모습을 보는구나. 왜 예수님이 우리랑 친구 되고 싶을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주는 친구가 되어줬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을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모습도 나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주변의 형제자매와 가족들과 함께해요?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주고 싶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들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계신데 선생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아이들 사랑하려고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주 주일 그 청소년 예배 때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위 스포츠 게임 놀이 하는 걸 봤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참 잘 놀아준다. 참 잘 노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한 명 사진 보여주시면 어제 이제 몇몇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랬는데 제가 차량 운행으로 태진이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태진이가 뭐 이렇게 요즘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자기 꿈이 파티쉐, 제가 제빵사인데 이걸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많이 이렇게 애를 써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처음 제가 부임해가지고 성탄절 예배 드릴 때 태진이의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태진이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사랑을 받고 이제 자기의 꿈이 뭔지를 선생님과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태진이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친구 되면서 함께 확인해 준 거지. 너무너무 감사하네, 좋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가 친구가 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이 친구가 되기가 제일 힘듭니다.
우리 가족이, 내 엄마 아빠가, 내 자녀가 무슨 생각과 어떤 느낌이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는 그에게 물어봐주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기가 제일 힘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족으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주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선교 사역 중에 어려움이, 선교 사역의 어려움도 있지만 선교사님들끼리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이 선교사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든데, 내가 힘들고 깨어진 건 괜찮은데 내 자녀가 아픔을 겪는 건 너무 보기 힘들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딸 한 명이 있는데 다른 선교사 자녀들의 해코지를 당하고 이 문자로 막 저주 문자 같은 거 받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모함을 당할 때 그 딸이 속상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미쳐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우리 딸의 진실함을 증명해 줘야겠다. 혹시 내가 칼이라도 들고 그 아이를 해코지하고 내가 감옥이라도 가서 진실이 밝혀지면 내가 그렇게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사랑의 한계가 다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대요. 시편의 기도 보면 누구 죽여주세요, 누구 끝나게 해주세요, 뭐 뒤로 자빠져도 머리 깨지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너무 답답해서 시편의 기도로 막 저주시를 막 읽으면서 그 선교사와 그 선교사 자녀에게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오랜 시간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셨대요. 선교사님 이름이 우진인데, 우진아, 너 그렇게 억울하니? 너 그렇게 분통하니? 그런데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의 제자들에게 발휘시켜 주시고 자기 몸을 준 날,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도 나의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을 기꺼이 자기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하면서 무시할 때 제자들은 다 나를 버렸더라. 혹시 그 외로웠던 내 마음을 이제서야 내가 알겠니? 내가 철저히 혼자였고 철저히 아팠다. 지금 너가 철저히 혼자고 철저히 너무 아프지.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선교사님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왜 그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알아야 하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알아야 하냐고. 감사하면서도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면서도 그 사랑을 몰라준 걸로 너무 죄송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그 아이를 마음으로 찌르고 했던 그 마음의 칼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어디에 사랑에 깃들 때에 가능하대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깃들 때에만 참된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오늘도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나눠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힘입고 사랑할 수 있는지 찬송가 146장